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또 가정에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 가운데 우리 속히 또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 건강도 그렇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약속된 주례도 있고 장례도 있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주일,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 곁에 떠나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뭘 주님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거 그것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것 주셨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것 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여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게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건강이 좀 좋지 못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고난받으시고 그들 곁에 육신으로서는 이제 떠나는 그 시점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평안은 사실 비누 풍선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풍선 비누놀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작은 비누방울을 여러 개 만들기도 하고 또 축구공만한 큰 비누방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금방 깨어지고 맙니다. 작은 충격에 바람에 그만 모양이 일그러지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근심하는 일, 염려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평안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이 평안을 이미 얻은 사람이고 이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이 평안을 얻고 이 평안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 그 어두운 감옥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평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게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낙심과 실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식이라는 주제 마지막으로 기쁨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이야기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가지 모두 다 동일하게 이 비유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잔치로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주일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기쁨의 잔치인 날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 양을 찾고서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값으로 따진다면 아마 양 한 마리 가격 그 값보다 잔치를 위해서 베푸는 그 지출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그 양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 자신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버린 그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이웃들과 함께 막 즐겁게 잔치를 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찾아 나선 것이죠.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찾아서 너무 기뻐서 온 동네에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은 기쁨입니다. 목자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랜 시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중단하지 않고 이제는 등불을 가지고 와서 온 집안을 막 살피면서 이 동전을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찾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그런데 내가 상속받을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하는 것은 불효죠.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 시대, 성경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먼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마치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살림을 이제 받아서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 안 돼서 재물로 다 바꾸어서 이제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그 나라에는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이 아들은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이 사람에게, 이 아들에게 배불리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것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가서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이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 집에 살겠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공해서 막 좋은 차를 타고 아버지 집에 금이 환향한 게 아니죠. 유산은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완전히 다 낭비해버린 것이에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남루해지고 또 남루해질 대로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야 아버지 내가 언제쯤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그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네 어귀 나가서 아들이 오는 그 길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보면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안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야, 잘 왔다, 잘 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쁨의 잔치가 그 동네에 베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치는 살찐 송아지를 맛보는 자리가 아니고요. 돌아온 아들이 그리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이 예배, 기쁨의 잔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잔치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흔히 우리는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불러요. 여기서 탕자라고 할 때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다 이라는 뜻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퍼서 다 그렇게 사용해버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아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다 써버리는 그 아들을 위해서 쓰는 탕부입니다. 아들에게 죄의 책임, 인과응보 이런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를 끌어안아 버리신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입니다. 주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입니까? 탕부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이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가 그 사랑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쟁을 높이거나 부부싸움을 거의 한 적 없으신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목사라서 강단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남편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애틋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투고 마음이 상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부부생활보다는 현실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례를 열었습니다. 사실 주례뿐만 아니라 주일 이 설교 시간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설교한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말씀 거의 대부분을 설교하지 못할 겁니다. 함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출발하는 신랑 신부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 떠난 이 탕자, 이 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배반했고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흉년과 기근을 만났습니다. 배고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잔치로 끝났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로 끝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탕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품꾼으로 삼아달라 이런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준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주섬주섬 변명하듯이 늘어놓기도 전에 자신의 괴가천선을 입증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려와서 그냥 그를 안아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헐벗은 몸과 가난 누더기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한 주간 일터와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기지고 소진되고 밀리고 치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초밥에 치이고 짬뽕에 밀리고 외면당하는 한식. 코로나 때문에 맨날 외식을 주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밀리고 치이고 외면당하고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를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밀리고 치이고 외면당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리고 치이고 세상 가운데서 손으로 했던 그 수고를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잔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탕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덮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맞먹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탕진, 배고픔, 곤고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쁨의 잔치는 소망을 맛보는 잔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의 잔치는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기억과 기다림 그 사이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으로는 가장 위태로웠던 시대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포로가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소망,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간에 기록되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 17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황폐했던 것, 그리고 황폐한 시대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기억에서조차 다 지워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는 소리가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고 애곡하는 소리가 없고 기쁨과 즐거운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근과 전쟁, 재난으로 죽임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결실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곤고함,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전쟁 중에 있고 온 도시가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이 소식이 매일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우리나라에만 코로나로 400명씩 죽고 있습니다. 기근과 배고픔, 영양실조로 전 세계적으로는 1분에 11명씩 거의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에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날에는 이 땅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즙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평화와 샬롬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처음 이 독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몇 세대가 지날 동안도 그들의 이 고난의 역사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포로된 땅에서 소망의 잔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날의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무너짐과 포로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포로가 되고 식민 통치가 되는 그런 신세, 그런 역사였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을 때까지 이런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유럽 곳곳에,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거의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이런 아픔,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생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유대인들은 20세기에 가장 야만적인 인류 역사, 그 순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던졌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그 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믿노라. 구름에 가려져 햇볕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그 침묵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죽음의 수용소 그 벽에 이런 글을 그들은 남겼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도,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죽음의 수용소 그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안식일의 축제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는 그 잔치를 그곳에서도 계속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새날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 핍박과 고난 안에서도, 유혹과 시험 아래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망도 애통함도 없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샘, 그 샘물을 값없이 나누어 주시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잔치는 지금 좋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권능 가운데 오실 주님께서 오실 때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잔치입니다. 소망의 잔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망도 애곡함도 없고 영원한 생명, 완전한 평강을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얻게 될 것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기쁨의 잔치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밀리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주일에는 그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탕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을 맛보며 기뻐하는 그 잔칫날이에요. 이걸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기다림의 잔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잔치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입고 살아갈 것을 이루실 그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잔치하는 그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기쁨의 잔치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변 세상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이 기간뿐만 아니라 길고 길게 다른 나라에 지배당해왔던 그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이 서구 역사 문화 속에서도 유대인의 그 문화를 지킬 수 있고 보존했던 것도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문학가요 사상가인 이 사람 한 사람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안식일이 갖는 그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보존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매주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평일에 침울한 경험들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여 물질주의, 도덕적, 지적 타락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바꿔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주일을 보존하고 지켰다기보다는 주일이 우리를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주일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매주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일에 침울한 경험들 때문에 절망하고 물질주의와 도덕적 지적 타락의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의 잔치로 지키는 이 주일은 다른 날들에 대해서 고독한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날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모든 날을 보낼 때에 주일에 이 영적으로 기쁨의 그 잔치를 한 것, 이것을 다른 모든 날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그래서 주일로부터 기쁨의 그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잔치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